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1절로부터 10절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 이 부분을 볼 때 이 아침에 정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하시기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로 이제 새벽을 이 아침을 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일 그리고 모레 오히려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이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1장 1절부터 10절, 특히 이제 1장 앞에 지금 1절부터 9절 그 인사와 감사 부분 있죠. 이거에 대한 것은 본격적으로 내일 하겠다는 것이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 이 서신서들은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우선 각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서신이 어떤 수신자에게 1차 독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수신자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반 동안, 즉 18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1차적인 수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는. 자,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그 사도행전 1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이에요. 자,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속주 중에서 그리스도 반도 남부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의 중요한 도시였어요. 우선 고린도는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아주 좁은 지형에 위치하는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여행자와 상인들의 필수 통행로였습니다. 자, 고린도는 겐그레아 또 레게움이라는 두 개의 항구를 가진 또 항구 도시이기도 했어요. 자, 육로로도 필수 통행로이고 또 항구를 가진 항구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품이 유통되는 이탈리아 반도 또 이집트, 소아시아 이 가운데 위치해서 많은 상품이 유통되는 아주 풍요롭고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인구도 그래서 당시로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5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50만 명이면 제가 잘 인구를 모르지만 우리나라 웬만한 도시, 지방 도시 정도 규모가 될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주도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된다는 걸로 아는데 여하튼 자 경제적 또 풍요가 넘치는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또 빈부격차도 심하고 또 각지에서 이제 여러 민족들이 몰려들잖아요. 여러 계층이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복잡한 도시인 것입니다. 지금 서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대 대도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종교 문화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 이 고린도는 전형적인 헬라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철학으로는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 또 지식의 교류 그런 것이 아주 넘쳐났습니다. 철학적 논쟁도 심한 곳이었죠. 종교적으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그 신전이 숱하게 있는 곳입니다. 자, 거대 상업 도시들이 의뢰 그랬듯이 고린도 역시 다양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고 그 사회의 도덕적 척도를 할 수 있는 그 성적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개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부분, 이 성적 문제 부분은 종교적으로도 또 연결되어 있어서 고린도에 있던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을 자행하던 사람들이었죠. 동성애 역시 극성을 부렸던 곳입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관용어처럼 코린티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코린티안 이것이 고린도 사람들이란 말인데 이것이 바로 음란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될 정도였어요. 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이미 시작했고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원 후 약 55년경으로 이제 추정하는데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자, 소식이 전해진 경로가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략 두 경로로 이제 소식이 전해지는데 고린도 전서 1장 11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1장 1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라고 합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 뭐가 들려요?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 파벌이 생긴 소식을 글로의 지편으로 듣고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편지를 쓰던 중에 또 다른 경로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전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직접 온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이런 구절에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합니다. 즉 너희 고린도 교인 너희가 즉 편지에 쓴 그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방금 본 1장 11절에는 글로의 편을 이렇게 들은 얘기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이제 너희가 편지를 보낸 거 그거에 대해서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6장 17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라고 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 브드나노,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또 편지를 가지고 또 바울을 방문하였다는 것이에요. 여하튼 고린도 교회에서 온 소식, 고린도 교회에서 온 그 편지 안에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복잡한 도시겠어요. 얼마나 문란한 도시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도시겠어요. 철학과 헬라 철학과 부유하고 돈도 많고 빈부격차도 심하고 사회적 문제가 많고 성적이 문란하고 온갖 그 이방 신전들이 넘쳐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죠. 자,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었는데 그 상황은 이전에 비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서 이제 그 교회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가르치고 나왔는데 그때 비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여러 문제는 비단 당시에 그 1차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며 역사상 존재한 모든 교회, 지금 현재 이 히스웨이브 처치를 포함한 모든 한국 교회도 동일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신약의 구조를 보면 이제 사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그 구약으로 치면 역사서와 같은 거예요.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그 사도행전 다음으로 이제 로마서가 있어요. 이 로마서는 이제 기독교 교리의 결정체입니다. 총론, 교리의 총론과도 같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중에 맨 앞에 두는 것이 합당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신약의 서신서의 그 편제 순서가 서신서가 쓰인 시간 순이 아닌 것은 아시죠?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시간 순으로 편제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사복음서도 바울 서신이 기록된 이후에 기록됐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오히려. 자, 그럼 왜 총론에 해당하는 로마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 해당하는 이 서신서들을 편지하면서 그 맨 처음으로 고린도전서가 나올까? 한번 궁금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그건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른 모든 교회의, 아니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망라할 정도로의 답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부디 이 고린도전서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교회의 문제, 또 여기에는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일상의 삶의 문제도 있어요. 그 일상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좀 볼까 합니다. 이건 사실 전서 전체 구조,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를 이해하려는 것이에요. 나무를 이제 내일부터 보기 전에 먼저 숲을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인사와 감사를 하는 도입부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1장 1절로부터 9절이죠. 그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이 있습니다. 본론 부분이 1장 10절로부터 15장 58절, 즉 15장까지예요. 그것이 이제 본론 부분이고 그다음에 결론 부분이 16장입니다. 이렇게 우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본론 부분을 오늘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첫째로 그러니까 본론 부분, 즉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지. 첫째로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 꽤 많은 부분이죠. 이 부분을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의 지편으로 1장 11절에서 글로의 지편으로 들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자, 둘째로 이제 5장, 6장 나오죠. 5장, 6장은 고린도 교회의 윤리적 문제이고 그 중에서 세 가지 문제, 윤리적 문제 중에 세 가지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또 성도 사이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그리고 음행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즉 이 세 가지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로서의 윤리적인 문제였어요. 자, 세 번째로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 질문한 문제들입니다. 이제 앞에 두 가지가 이제 글로의 지편으로 들은 것이고, 이제 셋째부터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까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놨다고 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것이에요. 그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7장에 나오는 것은 결혼과 관련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결혼과 관련된, 즉 미혼자의 결혼, 또 부부생활, 이혼 문제, 또 불신 배우자와 결혼했을 경우 재혼 문제, 아주 매우 많은 결혼과 관련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8장 1절로부터 11장 1절까지인데, 즉 8장 9장 10장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는 우상 제물의 취식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즉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상 제물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형제 간의 자유와 절제와 배려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예요. 즉 11장, 12장, 13장, 14장 정도가 되겠죠. 이건 공적 이제 예배에 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공적 예배의 질서, 성찬 문제, 영적 은사 문제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장 사랑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 부분의 마지막 여섯째, 즉 고린도 교회 문제 그 마지막 여섯 번째 15장은 오히려 문제라기보다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즉 부활 논쟁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린도전서 하면 13장 사랑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꼽으라고 하면 전 두말할 거 없이 15장 부활장을 꼽겠어요.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성, 신앙의 근거이자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그리스도 부활의 의의, 부활 이후의 몸의 상태, 부활 신앙과 성도들의 삶의 실질적 관계 등을 심도 있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15장 부활장부터 강의를 하고 싶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자, 이렇게 고린도라는 도시의 당시 상황,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고린도전서의 기록 배경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의 상황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바로 히즈웨이브 처치를 포함한 모든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에게도 같은 상황과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도입부를 쓰면서 그 모든 상황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의 답을 이미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기록하였다고요. 앞에서 다 서론 부분에서.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까지라고 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에 관한 해답을 방금 읽은 이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셨나요? 제가 읽으면서 좀 강조점을 계속 뒀는데, 지금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의 처음 19절, 특별히 헬라어 원문의 이 모든 문장에서 빠지지 않고 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한 이름이 빠지지 않고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이십니다. 바울이 이제부터 쓰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어려운 편지예요.
어려운 문제들을 취급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이 우선 생각하고 계속해서 머리에 떠올린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과 일터에서나 일상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요? 곧잘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또는 인간적인 정의감으로 대처하려고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아니지 하면서 정의감으로 대처하려고 하죠. 또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신력이나 우시한 정신력이나 영적 능력 메시아입니다. 어떤 영적 능력, 소위 영력이라고 하면서 그 영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둡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한 해결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서신의 도입부에 이미 바울은 모든 문제의 답을 반복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요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들기 전에 잠을 뒤척이고 고민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끝 무렵에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하는 분인데 기도 끝 무렵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쫙 묵상만 하기만 해도, 묵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입에 올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 본 성경 구절을 통하여 밝혀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 마음이 평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이 주어져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문제 자체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직장과 가정의 문제이든 그 삶의 모든 문제이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습관으로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의 이성으로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각으로도 하물며 하지 말고, 하물며 우리의 영적 능력, 영력이라고 하는 그 영적 능력에 의존하지도 말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맨 앞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부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제시한 바울처럼 오늘 하루 그리고 저희의 남은 날 동안 우리 모두도 우리 앞에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